오늘은 잠언 26장 6절부터 시작되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미련한 자의 손에다 다바르를 보내는 것은 자기 양발을 자르는 것이며 위해한 것을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 계속 이 잠언 26장은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오늘 이 6절에도 미련한 자에 관한 이야기인데 삶을 살면서 이 미련한 자의 손에다가 다바르를 보내지 말라. 이 다바르라는 것을 몇 번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것은 말, 선언, 대화, 명령, 약속, 경고, 위협, 노래 이런 것들을 다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그냥 이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어떤 기별이라고 번역을 해버렸는데 그 미련한 자의 손에다가 이러한 무슨 기별이든지 어떤 국가가 칙령을 선포해서 그것을 다른 나라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알린다든지 또 무엇을 명령하든지 이런 따위의 일들을 다 다바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바르는 지혜로운 자가 옮겨야지 미련한 자가 그걸 갖다 옮기면 말을 보태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또 거기다 자기 그냥 멋대로 감정을 섞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을 다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웃나라에 사신을 보낼 때 아주 미련하고 엉뚱하고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를 보내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양국 간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양발을 다 잘리게 되고 또 아주 해로운 것을 독을 마심처럼 마시는 일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개인에게 또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하여간 사람들은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긴다고 해도 미련한 사람한테 일을 맡겨놓으면 일이 다 망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냐 하는 것을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여간 저나 여러분들이나 미련해지지 않고 지혜로운 길을 택하여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이것은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절룩거리는 자는 양 다리를 질질 끄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있는 잠언이 그렇도다. 자,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쫄룩쫄룩하게 됐다고 칩시다. 그 다리가 다 고침을 받을 때까지는 어때요? 그 한쪽 삔 다리를 제대로 디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달릴 수도 없고, 그리고 마음대로 오를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양다리를 질질 끌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잘 안 되겠죠. 그 미련한 자가 그 입에서 소위 이 잠언이라는 게 뭡니까? 지혜의 말, 뭔가 격려가 되고 훈계가 되는 말, 보탬이 되는 이야기를 해준다고 그가 입을 열어서 얘기는 하지만 그거는 마치 다리를 다쳐서 그 다리를 절룩거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련한 자의 말은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하게 포장이 되어 있을지라도 결국 그 말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건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전혀 진리도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만 번지르르하게 한다고 해서 그 모든 말을 좋게 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깊은 인생의 경륜과 연륜,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령에 충만하여 그가 하는 말인가, 이런 것을 또 우리가 구별하고 분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말이라고 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또 상대가 아무리 그 번지르르하게 참기름을 발라놓은 듯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 말하는 사람이 정말 지혜의 말을 할 때 그 말이 유효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광을 주는 것은 마치 돌을 투석기에 매다는 것과 같으니라. 자, 요 구절은요, 참 재밌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먼저 이 구절에서 주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어떤 미련한 사람이 있다고요. 미련한 사람에게는 지난번 본문에 보듯이 등짝에 매질을 해야 되는데 그 매질 대신에 그에게 영광을 주었다고 칩시다. 미련한 사람에게 당신은 훌륭합니다. 당신은 대단합니다. 당신의 말은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당신과 같은 이런 귀한 사람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이러면서 그에게 영광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미련한 사람에게 아주 높은 자리를 맡긴다든지, 또 미련한 사람을 무슨 단체 회장으로 뽑아준다든지, 대표로 삼는다든지, 자주간 여러 종류의 이러한 영광을 그에게 부여해 주었다고 합시다. 그것을 뭐에다 지금 비유하고 있느냐 하면, 돌이 있는데 이 돌을 저 멀리 보내가지고 어떤 적을 공격한다든지 하는 그런 그 용도로 지금 쓰려고 해요. 그러면 그 돌을 던지려면 투석기에다가 올려놔야 되는데, 원문에 보면 이 투석기에 올려놓는다 이렇게 안 돼 있고 투석기에다가 돌을 묶어버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묶어버린다고 생각하면 뭡니까? 투석기에 돌을 이렇게 올려놓고 땅 하고 당겼다가 놓으면 이 반동에 의해서 돌이 투석기에서 탁 날아가야 되는데, 돌을 투석기에다가 꽁꽁꽁꽁 묶어놨으니까 어떻게 돼요? 투석기가 작동은 팍 해도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광을 그에게 주어봤자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수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난 해석은 그냥 투석기에다가 돌을 올려놓고 우리 성경처럼 물매에다가 돌을 이렇게 물려서 지금 이렇게 돌려가지고 물매를 확 날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물매를 한번 던져서 밖으로 나가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물매는 이제 손으로 돌려서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손에서 그 돌이 날아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미련한 사람에게 영광을 주는 것은 그것은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지만 좀 지나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해석 중에서 그 첫 번째 해석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높여주거나 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모임에서 대표를 하나 뽑을 때도 미련한 사람을 뽑으면 안 돼요. 자기만 알고 고집불통이고 말이죠. 오늘 이 잠언 26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그런 미련한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놓으면 되는 일이 안 돼요. 그리고 뭐가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만 무성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에 있는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올려놓은 가시나무 같으니라. 자, 여기도 또 미련한 자가 또 뭔가 사람을 이렇게 가르친답시고 또 잠언을 얘기하죠. 오늘 조금 전에도 어떤 미련한 자 입에 있는 잠언을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또 미련한 자의 입에 있는 잠언이 무엇인가를 또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좀 전에는 미련한 자의 입에 있는 잠언은 다리를 다쳐서 절룩거리는, 그래서 다리를 질질 끌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같다 그랬지만 이번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이 있게 되면 그것은 술 취한 사람의 손에다가 이렇게 가시나무를 쥐어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손에 가시나무를 잡았으니까 상대가 이게 다칠든 말든 상관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지 기분 내키는 대로 가시나무로 흔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술 취한 자의 잠언은 뭐냐 하면 자기가 지금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술 취해가지고 막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난포한 그러한 그 폭주가처럼
그 미련한 사람의 잠언은 남에게 교훈을 주고 뭔가 이렇게 훈계한답시고 온통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술 취한 사람이 뭘 얘기하면 우리가 안 듣잖아요. 자, 어디 가서 이제 말 시비가 붙었어요. 근데 보니까 상대방이 술을 한 잔 걸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술 취한 사람하고 무슨 말을 해. 얼른 가서 술이나 깨고 오시오. 그러고 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술 취한 사람처럼 이야기되는 그와 같은 잠언들이 있다고요. 그 좋은 말이라서 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듣기에 좋다고 해서 그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은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술 취한 자의 손에 들려있는 어느 방향으로 튈줄 모르는, 그리고 한 방 맞으면 크게 다칠 가시나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자가 누굴까? 미련한 자는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성령도 없는 자, 이런 자들이 다 미련한 자 아니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우리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과 지나가는 자들을 고용하는 것은 궁수더러 모든 사람을 상처 입히도록 하는 것과 같으니라. 자, 여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장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게 되면 요 장인이라고 우리 성경이 번역한 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활 쏘는 궁수. 이 궁수는 뭡니까? 전문적으로 활을 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의 뜻은 아주 크고 위대한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영어 성경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미국인들이 오랫동안 많이 보아왔던 성경입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되냐면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너무 그냥 막 가는 번역이고요. 가장 그 합리적인 해석은 궁수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쨌든 그 궁수에게 화살을 주면서 자, 네 눈에 보이는 대로 아무나 네 마음대로 활을 쏘아서 그들을 관통시켜라. 그래서 그들에게 상처를 입혀라. 그들이 혹시 상처를 입고 죽는다고 해도 상관하지 말고 활을 당겨서 마음대로 활을 쏘아보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뭐가요? 미련한 자를 고용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겨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 아니면 그냥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아무나 그냥 데려다가 오고 가는 사람 아무나 데려다가 그냥 중요한 일을 맡기는 거. 이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일이 되게 하려면 미련한 자를 쓰면 안 돼요. 미련한 자는 활을 쏘는 궁수와 같은 거예요. 준비도 안 된 사람에게 활과 화살을 맡기고 네 마음대로 해보라. 그러면 그 일이 망쳐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사람을 쓸 때는 선별하고 고르고 기도하면서 너희가 그 사람을 고용해라.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자, 좌우지간 오늘 성경은 미련한 자를 쓰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미련한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고 여러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